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동족에게 아주 당부하는 말씀들이어서 아주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런 말씀 아주 반복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그 얘기로 돌아가고 이야기하다가 또 그리로 돌아가고 이게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말씀을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죠.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시가 필요 없다라고 믿는 계시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그 계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조금 스피치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명령이나 어떻게 엄한 말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딱 하는 그런 말 하는 그런 종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나 이제 스피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고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이렇게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아마르로 표현합니다. 아마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명령만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다정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이제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 적거나 혹은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좀 대충 그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안내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 계명 미tz바라고 하는 거죠. 그 미tz바는 이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통칭하는 그 말씀을 미tz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카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에 관한 제도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혹은 정결 혹은 성결 이런 것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후카라고 합니다. 레위기가 이제 주로 대부분이 이제 이 후카, 복수는 후킴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다루고 있고, 미슈파트는 피조물 간의 관계들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 피조물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미슈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이제 미슈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질서, 이게 기본적인 질서예요.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뭐 국가의 관계,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관계라든지, 남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런 명령 체계, 어떤 계명의 체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농사에 관한 것, 혹은 어떤 가정 생활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에 구체적인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자녀도 한 집안에 여러 명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양육될 수가 없어요. 왜? 다 달라. 개성이 다 달라서 조금씩 또 다 다르게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를 만드는 것인 반면에 이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데레크라는 방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피쿠드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데레크는 이제 길이에요,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얼마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그럴 때 내가 길이다. 주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살면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사시는 방식,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시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본받아서 가는 그런 것들, 이거는 계명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령 뭐 주님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거는 계명은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 죽고 뭐 하면 살고 이러는 거는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건가 보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왜 좋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피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다바를 하고 암하를 하고 이런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바로 턱 밑에까지,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쳐들어왔고 르바임 골짜기라는 데로 들어왔어요. 이쪽에 기도원 골짜기 있으면 르바임 골짜기가 이제 지금 성전자리 쪽을 향해서 살짝 골짜기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온 거예요. 이제 아주 코앞에 닥쳤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주 가지 말고 저 뒤로 돌아가서 공격해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뒤로 돌아가고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쳤다든지, 두 번째 왔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시냐면 뽕나무 숲에서 소리가 나거든, 발받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가서 공격해라. 그 타이밍을 정해주셔가지고 그것들을 해가고 두 번째도 이제 이렇게 물리치시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혜를 얻으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죠?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걸 한번 선택해 보면 제가 아주 쉽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죄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제시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에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이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 그거를 이제 성경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라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딱 손을 들고 바다에 명령해서 바다를 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에다라고 합니다. 증거.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것이 어떤 때는 즉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베델의 그 우상을 만들었더니 어떤 선지자가 이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베델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그 뼈를 거기 제단에다 태울 거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 300년 정도 후에 진짜 요시아라는 왕이 와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똑같이 그런 일을 이제 이룬단 말이죠. 이게 몇백 년 지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짧은 예언도 하시지만 긴 예언도 하셔가지고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관심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엄한 명령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천사들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전언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딱 알아차리고서 손님처럼 이제 맞아들이고 뭐 이렇게 다 대접을 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내년 이맘쯤에 이제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천사들은 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남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소돔과 그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와서 그것이 실제로 그런지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딱 듣고서 참 큰일 났네. 내 롯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좀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 50인을 위해서라도 심판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50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혹시 45인이면 어떻습니까? 45인도 괜찮다.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마음을 조아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러면서 3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2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러고서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이라도 안 할 거다. 거기서 이제 이 과정이 있는 거죠. 10명이라도 안 할 거다. 근데 그 다음은 차마 말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이 과정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죠. 사실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이 좀 괘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자기가 먼저 멋있어 좋아 보이는 땅 소돔 땅으로 난 저를 가겠습니다. 그럼 싹 가버리고 자기 삼촌이 여기다 저 험한 땅에다 그냥 놔두고 갔잖아요. 이게 참 롯의 하는 행동이 그렇게 좋은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그돌라오멜 이름을 가서 쳐부수고 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 조카 롯을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씀 드린 흔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만 했는데 이제 천사들이 그 소돔 땅에 가서 롯의 집에 머물게 됐잖아요. 우연이 아니었겠죠. 가서 그러고서 이제 롯의 가족들을 구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할 기회를 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어. 그래서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놓치질 않고 중보를 했고 그래서 조카의 가족을 살려서 그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되었죠.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관계된 것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뜻하지 않게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경호 목사님 자녀들이나 이 자녀들은 자기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총알이 빗발치듯 오가는 그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였겠어요. 사는 곳이. 게다가 마땅한 교육처가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떼어서 케냐를 보내고 본인은 남수단에 계시고 그 케냐에 가서 그 외국인들 다니는 학교에 다니고 그러니까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 낯설고 험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자기의 선택도 아니고 부모가 선택해서 그랬으니 부모 마음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일지 눈이 짐작하고 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몰라. 네 자녀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와 관계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관계된 롯을 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것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좀 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웃들을 돌보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 네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누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간다는 것, 우리의 관계된 것들에게 간다는 것,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급한 이웃들,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모세의 경우인데요. 이제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아래에서는 아론과 함께 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모세는 아직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하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네요. 주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다 이끌어냈다,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발 그 노를 좀 그치시고 이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말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는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겠다는 것을 이제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가관인 거예요. 자기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이 있었을 텐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날 3만 명을 죽였습니다. 3만 명을 죽이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31절에서 34절에 나왔는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정말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이건 정말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고 얼마나 큰 권능을 다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백성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번에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용서해줄 근거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 우리 동족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호소하기를 만약에 용서하시지 못할 것 같으면 제 이름도 그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이건 제 탓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으니, 제가 지도자가 잘못했으니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용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너는 이제 가서 내가 이끄는 대로 내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들의 보응할 날에는 내가 반드시 그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뭐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다 징계하시지는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 가서 중보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이제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같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내가 길에서 너희들을 다 진멸할지도 몰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범죄를 하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진멸당할 수도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라. 내 사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계속 매달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매달리느냐 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주님 제발 같이 가주십시오. 굉장히 모세가 개인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죠. 아까는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다가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호소를 하죠. 이렇게 굉장한 친밀감 속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이라도 굉장히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짓이 얼마나 화가 나고 어떻게 하는지마다 자꾸 이렇게 말썽 부리고 속색이고 이제 이러는지 참 미운 마음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그 자기 백성에 관한 애정, 그 백성에 대한 애정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 안에 품고서 그러고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중보,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를 평가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니 내가 너를 평가해 주겠다.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너 때문에 너의 마음을 평가해 주마.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기로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안 나가서도 됐었을 것 같은데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모세를 눈에 가리는 모세를 뒤돌아 세워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이렇게 모세가 진심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모세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실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밑바탕은 진실함이죠. 진실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위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하고 1대 850명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선지자들을 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서 비가 다시 내리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 겁을 내고서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 기세를 몰아서 이세벨까지 죽여버렸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고 하나 조금 덜 한 그것 때문에 이세벨의 협박에 이제 그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한참 한 2, 3일 걸릴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이제 도망가고서 거기서는 이제 자기 종을 거기다 남겨두고 자기 혼자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천사들이 먹을 걸 줘가지고 일어나라, 너 가는데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계속 먹을 걸 공급해줘서 마침내 이제 호렙산으로 갑니다. 성경에 이제 그 호렙산으로 간 사람이 이제 이 엘리야하고 아마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그 호렙산으로 이제 가니까 상당히 여러 날 이제 갔을 텐데, 거기 가서 그 굴에 들어갔어요. 한 굴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내가 나만 다 남았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막 이제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 굴 밖으로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러고서는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위가 다 갈라지는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지진이 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진이 난 후에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더니 불이 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두려워서 옷을 얼굴 가리고 완전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묻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말을, 아주 그 성경을 보면 녹음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 열심은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도대체 이 나쁜 백성들이 이러면서 아주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호소를 하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거다. 그리고 야, 나한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있어. 7,000명. 정신 차려. 너 혼자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고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하고 말씀하시듯이 다정한 이런 대화도 아니고, 또 그 아브라함 하고 그 대화하듯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드라이한가? 이 상황이. 아마도 모세는 자기 동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간절함이 이제 그 대화에서 묻어나는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동족이 다 적이에요. 완전히 혼자 전쟁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막 대적을 하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가 되고 아세라 선지자가 된 사람들이 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완전히 포위당해서 자기는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이 아들에게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무슨 다정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 그가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야. 너 그리고 예후가 이제 왕이 돼서 아합 집안을 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엘리사 후계자를 삼아서 그를 통해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전쟁의 와중에 혼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가 포커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대화하는 이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긴장감 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것은 엘리야가 하지 않고 후에 엘리사 때 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갖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이세벨이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가서 그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아합의 집안이 망하게 될 거고 또 이세벨은 이제 그 피를 개들이 다 핥아먹게 될 거다. 그 예언을 하고 났더니 아합이 풀이 죽어서 다녔어.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아합을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좋아 그러면 아합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고 그 다음 때에 아마 그래서 그 다음 왕 요람 왕 때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엘리야가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돼서 아합 집안을 다 멸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알맞는 방식으로 엘리야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요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토리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하고 이제 적대 관계에 있는데 걔네들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적국이니까 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배 타고서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는 서쪽 끝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관에서 땅 끝이에요. 땅 끝. 그 다시스로 가는 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물에 던지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라는 곳에 그 12만 명이 사는 큰 성이고 사흘을 걸어야 그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요나가 이 사흘 길인 그 큰 성을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만 다니고 그 선지자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는 말은 딱 잘라놓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 말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말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전부 다 전하면 또 회개할까봐 3분의 1만 하루치만 딱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니까 그 소문이 왕궁에도 들려가지고 왕이 아예 조서를 내려가지고 걔까지 다 금식하고 다 회개해. 그래갖고 이제 전체가 다 회개를 하게 되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무나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회개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지 지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또 용서하시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니 내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니까 플러스 무너져야죠. 하나님 나를 도대체 뭘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생겼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면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가지고 박농쿨이 금방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를 이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그래도 좀 시원해서 좋다 그러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다 갉아먹어갖고 다 말라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뭐 장난 아닙니까? 이제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하루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농쿨도 이렇게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는데 이걸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는 이 12만 명의 여기 있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이 장면에서 보면 그 요나는 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어떻게 내 편 좀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소화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가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부분적인 순종, 그 땀만 품고 하는 그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이렇게 깨우쳐주고 계시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도 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요나 같아요. 대부분의 삶을 요나같이 삽니다.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하나 깨우쳐주면서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엘리야와 이 요나 같은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사람에게 대해서 각각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접근하시면서 그들을 점차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 요나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귀 쓰시는가. 요나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딴 생각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그 풍랑 만나서 자기 때문에 고생한 걸 깨닫고서는
대뜸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건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나를 던지면 된 거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제로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히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간의 질서, 가정의 질서, 또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런 모든 질서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미슈파트와 후킴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 바탕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는 우리가 모세 같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 같을 수도 있고 엘리야 같을 수도 있고 요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차 우리가 그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처럼 살려고 애쓰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차 조금씩 주님께서 아침 일찍 기도하셨으면 점차 아침 일찍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점차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더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위에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 걸 우리가 느낍니까? 또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남겨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물 있는 곳에 돈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재물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장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처럼 솔직한 게 좋아.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요. 근데 주님 보내셔서 내가 가긴 갔는데 나는 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솔직한 게 낫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그런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게 부끄러울 텐데 이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보는 겁니다. 조금 뻔뻔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칠 점을 생각하게 되면 고치면 되는 거고, 이런 것으로 가면 그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는 그런 수준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금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소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제자들과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많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사들과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